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SNS 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대림절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이라는 뜻은 대자는 기다릴 대자에 임은 임한다는 뜻이죠. 그 뜻을 합쳐보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두 번 임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하셨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임하실 것이죠. 첫 번째는 성탄절과 관계 있고 두 번째는 종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이 마침내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죠. 주님을 기다리다 오신 주님, 성탄절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마지막 날에 다시 오리라. 이게 종말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의 마지막 날, 종말이죠. 그 날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세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날을,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 이 사이에 살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우리는 여기저기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역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역사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이런 관점입니다. 역사상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어요. 완벽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는 그 완전한, 온전한, 아름다운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바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순 시대가 있죠. 요순 시대. 과거의, 먼 과거의 시대입니다. 그 요순 시대가 아마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자가 있었던 춘추 전국 시대, 세상이 여러 나라로 나누고 싸우고 그리고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공자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나라를 그렇지 않고 온전한, 완전한, 행복한 시대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바랐던 시대가 요순 시대입니다. 공자 이전의 과거의 시대인데 그런 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중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에도 늘 얘기했던 게 공자 말씀 얘기하고 그 공자 말씀, 공자가 원하였던 요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죠. 요순 시대가 말하자면 지향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시작,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그 시대를 반성하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나가야 될 것이 지금 이 시대고요. 이 시대는 마침내 종말이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에 관해서 헷갈릴 거 없어요.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이 역사, 이 시대,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시간은 앞으로 끝날 것이다. 그 끝날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림절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영생을 약속하셨죠. 이 주님께 감사해야죠. 이 대림절 살아나가는 우리 감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답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깨닫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대림절 4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감사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야 되겠죠. 첫 번째 오심에 대해 감사하고 두 번째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대림절을 사는 우리의 자세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데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큰 나라의 힘으로 그리고 역량 있는 지도자의 힘으로 역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그 전면에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이해 못할 사건도 있고요. 이해 못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또는 세월호 사건 등등, 또 6.25 전쟁,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던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하여야 될 것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역사, 저 사람의 힘으로, 저 나라의 인도대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 이 사건, 이 시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되어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희망의 공동체입니다. 이 역사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마지막이 있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지금 어려움, 힘듦 참아낼 수 있겠죠.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삶의 의미, 또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욕망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끝이고, 그 이후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나갈 그런 시기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그 시기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더 좋을 터인데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날과 그때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첫 절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 놀랄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분,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날을 셈하고 마지막 날을 안다 한다면 그게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그게 이단이죠. 옛날 다미 선교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했죠. 재산을 팔아서 일도 하지 않고 다미 선교에 와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된 말로 쪽박을 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그들은 끝나고 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것이 그날 그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소망하셨어요. 마지막 날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로 우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로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그렇지만 준비하고 깨달아야 한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셨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세 번째는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말씀하셨죠.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그 마지막 홍수가 일어날 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고요, 평소 살아가던 때처럼 살아갔습니다. 38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야 우리 이 대를 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매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홍수가 있으리라 얘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때가 있다.
종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종말이 있다는 것, 과거의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그날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과거의 노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시는구나.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종말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까? 과거의 노아의 때를 기억해 보니, 알고 보니 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대하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다. 기억해야죠. 네 번째, 깨달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때 나도 모른다. 그렇지만 종말은 있다. 이때를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하라. 그리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중심 부분입니다. 이 대림절 앞으로 4주 이어집니다. 오늘 첫째 주, 둘째, 셋째, 넷째 주 지나면 성탄절이 있거든요. 이 4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 보면 구체적인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고 깨달아야 될지 이어 말씀하시는 게 바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은 종말을 준비하고 종말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가 알고 그렇게 따라야 될 내용을 25장에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결혼식이 있어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온다는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하여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5처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왔어요. 5처녀는 깜빡 졸다가 소리를 듣고 그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마지막 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기름을 채워 넣어야죠. 기름은 무엇인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채워지고 우리가 채워지고 그리하여야 정말 마지막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마침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닫고 맞이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준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한 주인이 집을 떠나서 이제 집을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한참 후에 주인이 찾아옵니다. 이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주인이 칭찬하죠.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전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었다가 그대로 1달란트만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주인에게 악하다는 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달란트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것을 잘 사용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묵혀두는 종,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하나도 감당하지 않고, 그 직분 감당하지 않고, 재능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맞아들일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세 번째는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양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고, 염소 쪽으로 간 심판은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인데, 판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있는가? 양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돌본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자는 6종류의 사람으로 나와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을 열심히 돌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나를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하셔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섬길 때 주님을 섬겼다는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나를 섬겼다고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고 섬기고 봉사하였지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였던 것이죠. 마지막 날 그는 의의 심판, 양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 그렇게 섬기고 돌보지 않는 자는 염소 심판,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마지막 날을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왜 종말을 생각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답이지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죽음 교육을 수차례 받았어요. 죽음 교육이 유익한 점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세상을 알게도 되지만 죽음 교육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정말 현재의 삶을 진지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죽는다. 이제 며칠 있으면, 아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깨닫게 되면 현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귀합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 남은 시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막 살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까요? 가장 의미 있고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가장 죽음을 앞두고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더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이 남은 시간에 싸울 시간이 없어요. 다툴 시간이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는 시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 교육의 유익성이거든요.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더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입니다. 4주 동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깊이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날을 바로 앞두고 우리의 마음, 생각을 돌이키고 바꾸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은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 가운데 살아나갈 것을 기대하는 점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의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 소망, 그리고 기억하는 일, 또 깨닫는 일 더욱 우리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섬기며 애쓰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